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 보이시나요? 일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한 걸음 더 내딛기가 힘드신가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삶의 무게에 눌려 숨 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지치고 무너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친 영혼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폭풍 속에서도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피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도 하나님 안에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경험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달릴 힘도 걸을 힘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치고 힘든 사람이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가족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염려, 관계의 상처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농부들은 어린 소에게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칠 때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어린 소는 힘들어하지만 옆에 경험 많은 소가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경험 많은 소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바른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숨을 곳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하세인데 이는 안전한 피할 곳, 요새라는 뜻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도망가서 숨는 견고한 성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만날 바른 도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때를 맞춰 찾아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이 늦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도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통로입니다. 전등은 밤에야
그 빛이 제대로 보입니다. 낮에는 전등을 켜도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런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이너스 동행의 약속.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마이너스 관계의 약속.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마이너스 힘의 약속. 넷째, 너를 도와준다. 마이너스 도움의 약속. 다섯째, 너를 붙든다. 마이너스 보호의 약속. 3번의 참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는 그분의 모든 능력과 정의로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넘어질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각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하샤바인데 이는 깊이 생각해서 세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그것을 희망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